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 381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제가 2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선복하느니라. 아멘. 21절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2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이 모르는 참 가치가 있고 또 세상이 모르는 그런 담력이 있고 세상이 모르는 그런 힘이 있고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소망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이걸 모르면은 그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면은 참 얼마나 참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깨달으면 복이 있겠습니다. 있고,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좋아져야 됩니다. 자꾸 가까이 보고 싶고, 오늘 예배 시간이다.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지. 기다려지고, 또 이 말씀을 자기가 한번 외워서 그 말씀과 자꾸 마음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자.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영감, 그 은혜를 받아보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힘을 쓰는 가운데서 진리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진리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오는 그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 이걸 우리가 받으려고 자꾸 우리가 기도도 하고 힘을 써야 되겠고, 또 더 나아가서 영감입니다. 영감은 하나님 역사 영감인데, 이 영감 역사를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함께 해주마, 인내하라.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참 믿음의 종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참 영감 인도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전가할 때 참 영감의 은혜가 있으면 참 이렇게 마음이 고마 참 기쁨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그러지만 영감 역사가 없으면 참 힘이 듭니다. 똑같습니다, 다. 자, 가서 영감 역사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도록 끌어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기둥?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저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진리 은혜와 영감의 은혜로 천국 가기까지 우리를 뭐한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인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가 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모르면 진리의 인도를 받을 수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 저를 봅시다. 보지 말고 누구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려워. 너무 좀 귀찮아. 또 손해가 가. 참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로 살아가면 또 참 재미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 불기둥과 구름 기름 따라가다가 참 좋은 점도 많았지만은 어려운 점도 대단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다. 우리 그리 배웠지요. 그와 마찬가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진리 따라가면 참 우리에게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냐 하면은 뭘 생각이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인도다? 하나님의 인도다. 누구의 인도다?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해요. 하나님의 인도면 우리가 어디를 못 따라가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우리 참 많이 넘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이 나를 욕을 하고 이렇게 핏발하고 그러듯 칩시다. 그래도 자, 그것이 누구의 인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게 고치기 위해서 또 나를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인도다. 그리 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비동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참 실수하기 쉽잖아요.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읍시다. 무슨 은혜를 받느냐? 우리 믿는 사람은 진리, 영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알지 못하거나 따라가지 않거나 무시해 버리면은 믿는 사람은 재미도 없지만은 재미 기쁜 그런 것도 없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구원이 절단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굴 기둥을 안 따라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육체 생명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 죽고 더워 죽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걔 얼마나 거기에 많은 그 악한 짐승들이 많고 독한 그런 그 참 곤충들도 많았습니까? 이리저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더운 거나 추운 거나 곤충이나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배백이 물리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 자, 같이 하자. 누구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그거는 우리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책임져 주듭니까? 거기에 보니까 강야 40년 동안 4일도 아닙니다.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 먹을 거 우리 한 끼 이렇게 우리가 좀 요새 금식을 좀 이렇게 자주 하잖아요. 한 끼 금식에도 힘들 어른인데 40년 동안 그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자, 그렇지만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한 4일이나 일주일이 몰라도 40년 동안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누가 인도 따라가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일하는 것이 입을 위함이다. 의식주를 위함이다. 의식주. 그래서 속된 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 하지 않습니까? 입을 위한 의식주를 위함인데, 자, 이 의식주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다 믿는 사람에 대해 책임졌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참 우리가 거기에 종이 돼 가지고 그렇게 참 살아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 누구 인도 따라가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의 인도 따라가면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따라가보고 자기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기독교는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거는 생각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늘 증가하지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자기가 도저히 이거는 참 될 고기 잡은 길이 아니잖아요. 방편이 아니고 자신의 이치도 안 맞지만은 그래도 억지라도 어떻게 해봤습니까? 순종을 해보니까 참 주님 말씀대로 되구나. 그렇게 해서 참 베드로가 그 참 시험을 이기고 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십계명 이거 따라가려고 자, 따라가려고. 이게 따라가면 누구 인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또 따라간다. 그래서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예수 믿는 거, 또 하나님 믿는 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이 말을 못할 만큼 참 믿는 것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빛과 소금이고 막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막 이 예수 믿는 것을 막 천하게 보고 이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 믿는다고 참 주일 지키고 또 3일 예배 5일 예배 또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저들은 그걸 보고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혜 있고 좋다고 하면 따라 웃긴데 우리는 그런데 피동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 누구 인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 인도.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하는 불신자들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 다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사람들이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간다고 요즘 코로나로 해가지고 교회 간다고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데 피동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자 누구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모르면 그만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말할 사람인데 내가 교회 가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교회 못 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합시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 누구 따라가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 인도 받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하나는 그 위에 더 세밀한 거나 자 영감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늘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영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감의 역사가 있어요. 영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자 누구 인도 따라가요? 하나님의. 이 말세는 이런 영감 인도를 받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해요. 세미한 영감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우리가 세미한 구원까지 우리 이룰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영감의 인도를 받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말씀이 여기에 물이라 그랬지요.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지요. 세례라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다 물로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단순히 죄를 사함 받는 그런 예식만이 아니고 죄와 멸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은혜를 받아 영생하는 출발식이 이 무리입니다.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그렇지만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같이 선한 양심. 그래서 선한 양심을 우리 기억합시다. 선한 양심. 자, 선한 양심이 누굴 찾아간다고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양심을 가질 때 누가 찾아오신단 말입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면 누가 찾아와요? 성령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감을 만나는 겁니다. 영감 역사를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이 참 영감 생활이 정말 귀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 계명 생활은 보이니까 계명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대로 확실히 아니까 사람이 뭐 생명까지 내놓고 그렇게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수가 있지만은 영감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실수하기가. 그래서 참 잘못하면 악령을 받아놓고 영감 받아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은 우리가 그래도 또 좀 아는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또 계명도 알고. 하지만 이 영감은 우리가 참 이 생활 안 해보면은 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영감 생활입니다. 영감은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찾아올 수 없다겠지요. 찾아오면 우리가 단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역사가 성령입니다. 성령인데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 찾아온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 죽었던 영을 어떻게 했지요? 주님의 피공로가 있으니까 성령이 오셨지요. 진리가 와서 우리 죽었던 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지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또 성령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 중생한 영을 살릴 때 이 성령이 살리고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영에 함께 합니다. 왜? 우리 영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은 범죄를 안 한다 했습니다. 또 죽지를 않는다 했습니다.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다 그랬겠죠. 예. 피와 성령과 진리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악령이 이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은 성령 우리의 마음 생각으로 우리가 성령이 누구 속에 누구 속에 있다? 중생한 사람 속에는 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안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실질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영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를 우리 믿는 성도는 심신이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심신이 그랬지요.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는 우리 속에도 있지만은 바깥에도 안팎으로 같이 성령은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영으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의 심신으로도 이렇게 함께 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게 하라. 에베소서는 또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뭘 가져요? 믿음 가지네. 내 마음에 누굴 모시는 겁니까? 주님을,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내 영에 있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몸에 모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실 수 있는 그 방편이 오늘 본문에 뭐랬지요? 무슨 양심이? 선한 양심이 누굴 찾아간댔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양심은 좀 이따 배우고 하고,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심은 인적 요소입니까? 신적 요소였습니까? 인적 요소, 사람의 신. 그래서 이 양심이 어떤 그 믿음의 성도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자다,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다 포효할 만큼 이 참 양심이 이 참 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신적인 요소는 아니고 양심은 인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영감, 성령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데는, 성령의 감화를 받는 데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양심 없이는 그 하나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야 우리가 구원이 되고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데는 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지요.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슨 양심? 선한 양심.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양심이 무슨 양심? 선한 양심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은 착한 양심이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있어서 잘못을 하나님에게 가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요소 중에 하나가 양심인데, 이 양심이 자기 잘못이 있으면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양심.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믿는 그런 성도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심부름꾼이다, 심부름하는 천사다, 그렇게 할 만큼 그런 요소가 양심입니다. 자, 이 양심이 이렇게 우리가 귀한데,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깊이 생각 못하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인적 요소, 인간에게 속한 인적 요소 가운데 제일 현철한다 할까요? 현명하고 총명, 뛰어나 밝은 것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 그 양심보다 더 밝은 것이 우리가 뭐겠습니까? 중생한 영이 있겠지요. 중생한 영은 성령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우리 중생한 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격이 되고, 우리 심신에는, 우리 심신의 요소 중에 제일 명철하고 밝은 것이, 밝고 제일 옳은 것이 뭐냐면은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양심을 우리 속에 있는 빛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빛. 또 마태복음 6장에는 양심을
우리의 눈이라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눈, 사람의 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자, 누굴 향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양심을 우리가 참 이렇게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누구 인도를 받기 쉽습니까? 왕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니까 양심을 바로 가지지 못하면 누굴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자, 믿습니까? 요걸 이렇게 붙들도록 합시다. 양심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눈먼 소경이 생활하는 것 똑같습니다. 눈먼 소경이 뭐 생활한다 해봤자 옳고 바르게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이 표현이 또 좀 이렇게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할지 몰라도 뭐 요즘은 소경이라 합니까? 뭐랍니까?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이 되지만 어쨌든 표현을 하면 눈이 앞에 안 보이면은 이렇게 앞이 안 보이면은 우리가 뭘 바르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양심을 저버리면 그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 절단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양심을 빼놓으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빛이 등불이고 없어지는 겁니다. 양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은 누굴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귀한 게 있나 없나요?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 세상에서도 제일 근처에 있는 자 만나면은 사람들도 제일 그렇게 자기의 가치를 여기는 것처럼 마태복음 산상보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다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음에 자책할 것이 없으면 무릇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그 의식을 행할 때마다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거는 침례식이라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하지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래 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요? 세례를 주지요, 그죠? 세례를 주는데 물을 뿌리는 겁니다. 여름 세례할 때 물을 뿌리지요. 목사님이 물을 찍어가지고, 자, 그 물은 양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양의 피. 양의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침례시도 맞고 시대시도 맞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들이 속량받은 것을 가르치는 그 표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례는 그저 그마 육신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으로 물로 세례받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세례받는 그 중심은 그렇게 해서 이 더러운 것이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아가지고 거기서 착한 양심이 누굴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식을 베푸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는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 받은 그 행위가 착한 양심을 써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세례 받은 자의 그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대로 바르게 참되게 옳게 바로 해보려고 나아가는 것이 그 마음의 양심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기독자의 양심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지식과 자기가 받은 영감대로의 지식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기독자의 보배로운 그런 양심인데, 이 양심을 자 산양심이라 했습니까? 죽은 양심이라 했습니까? 이 양심을 산양심이라, 살아있는 양심이야. 그러나 모든 이 이방인의 양심은 산양심, 살아있는 그런 양심이 아닙니다. 뭐 죽은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그 양심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만날 수가 없지요. 성경 하나님이 어떤 양심으로 만난댔지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그랬지요. 그래서 선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은 하나님 지식, 또 자기가 받은 그 영감대로의 그 지식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기독자의 양심인데, 이게 참 살아있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양심은 조금 전에 정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 위에 영감의 은혜를 근거해서 한 것이 산양심이요, 또 하나님 중심의 양심이 산양심, 선한 양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메인대가 없어야 돼. 메인대가 없어야 되고 주인이 없어야 산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새겨야 할 말씀이 되겠지요. 양심의 주인이 있으면은 이거는 메인 양심이 되는 겁니다. 산 양심이 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양심이 이렇게 귀한데, 이 양심을 우리가 이렇게 참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 양심의 이 주인이 없어야 되는데 그만 자기가 주인이 되기 쉽고, 또 뭐 다른 사람이 양심의 주인이 되기 쉽고, 양심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죽인다는 것은 틀린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양심이 이거 아닌데 했는데 뭡니까? 자기는 뭡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새 뭐 그런 거 많이 그 폰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양심이 뭡니까? 보면 안 된다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양심을 통해서. 그런 건 우리 안 봐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거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양심을 죽이는 겁니다. 자, 양심, 식물이 올라오는 것을 시골 사람 잘 알지만은, 자, 식물 올라가는 한 밟아보면 어떻게 돼요? 잘 안 올라와요. 그거 올라와도 계속 올라와, 뒤에 가도 그게 올바로 크지 않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양심을 자꾸 죽이면 양심 자라지 못합니다. 양심 자라지 못하면 누굴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거는 고마 구원은 영생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진리와 영감 인도를 받아야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을 죽인다는 것은 틀린 것을 알고도 그대로 하는 거, 이걸 죽이는 것이고, 매장시키는 것은 옳은 줄을 알면서 양심의 인도대로 해 옳은 줄 알면서 그걸 따르지 않는 이것이 양심을 매장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가꿔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양심을 자꾸 갖고 싶다. 양심을 가까요. 손해가 돼도 양심대로 하고, 좀 자존심 상해도 양심대로 하고, 뭐 어쩌든지 이 양심을 길러야 됩니다. 자, 가자. 선한 양심. 자,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옳고 바르게 하려는 이 마음이 무슨 양심이다? 선한 양심.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근거, 또 하나님 중심 근거하는 이것이 무슨 양심이다?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 자, 양심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지요?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잣대니까 영감, 잣대, 선한 하나님 중심이 잣대니까 자꾸 대보는 거요. 대봐가지고 이게 세밀히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세밀히 구별해가지고 참 이게 맞나 안 맞나,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맞다. 영감이 안 맞, 이거 양심의 인도하는 그게 안 맞다. 이 하나님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게 영감 인도 아니다.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내 중심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수를 대면 자가 있으면 그 잣대가 어떻습니까? 몇 번 재보고 그렇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목수 같은 사람은 한 번 안 잽니다. 몇 번 재보는 거예요. 잘못 끊어놓으면 그 비싼 재료 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재봐요. 몇 번을 재가 정확한 그 지수를 가지고 톱을 가서 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 우리도 이제 이 선한 양심을, 이 하나님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 중심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중심은 내 편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나 기뻐하지 않겠나, 이 하나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이게 잣대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재보는 거예요. 자꾸 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자기를 딱 부인해버리고 손에 가도 딱 그만 양심대로, 양심을 딱 하면은 그 생활이 뭐냐면은 자, 같이 합시다. 영감 생활. 그게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 생활은 성령이 나의 인격을 붙들고 이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바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 가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자의 신앙 양심을, 기독자가 믿는 사람이 신앙 양심을 저버리면 아마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하구원하고만 절단이 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반대가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자꾸 하면은 성령이 와서 자, 가서 위로해 주신 것들 얼마나 참 이렇게 이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 성령께서 그래 내가 책임져 주겠다, 걱정하지 마,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누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 어른들을 이긴 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있습니까? 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가 오셔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도 야 그래, 내가 이거 참 내가 이렇게 의를 행하시니까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거,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옆에서 그러면 얼마나 그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자 가자, 자 진리의 인도, 영감의 인도, 이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재미없습니다. 재미없거니와 뭐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인도 받으면은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좀 이렇게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암송해봐요. 암송하면 그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한댔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댔거든요. 말씀을 자꾸 암송해 보시고, 그러면 그 진리 자체도 우리 은혜 줘요. 진리, 하나님 말씀은 찌르는 칼이라 했잖아요. 능력이라 했잖아요. 진리 자체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무슨 생활? 선한 양심. 그만 쉽게 뭐 양심 생활하지. 양심. 믿는 사람이 양심을 안 쓰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고마 이 참 그
이렇게 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씁시다. 양심은 선한 양심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근거해 가지고 양심을 쓰면은 누가 찾아와요? 성령 찾아와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인도받고 성령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우리 빼기를 할까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이 힘과 능력, 요 귀한 이 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놓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 영감의 인도 받은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진리와 영감 인도다. 이 인도 우리 받아가자. 이 인도 받아면 모든 것 다 해결된다. 믿습니까? 다 해결된다. 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착한 양심이 누굴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힘만 쓰면 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